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번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현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런 말도 하는데 아니요, 휴가였어요. 한 주간 동안 1년에 한 번은 제가 휴가로 하고 그 휴가 기간에 설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은혜롭게 전하시니까 제가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이 오늘도 많은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네, 예배하실 때마다 항상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눈도 중요하지만 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바에 따라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 이 사사시대 400년의 이 침체의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비록 이 사무엘이 자식들은 잘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사무엘의 관심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일을 위해 돌아다니고 돌보고 말씀 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서서히 기틀을 다져갑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 마지막 과업은 이제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최대의 관심이고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을 사사였지만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왕 못지않은 권세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새로운 젊은 청년을 왕으로 세웠을 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긴장이 되겠습니까? 잘해야 될 텐데, 좀 하나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야 할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 왕은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임기 한 3분의 2쯤 지나면 레임덕이라 그래서 좀 지도력이 약간 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임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지도자의 모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에 실망하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간밤에 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족할 것이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후회하실 일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치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인간이 느끼는 부족함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몇 차례 사용하시죠. 그럴 때는 여러분 주의해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같은 분이 후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신경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좀 아프셨으면 후회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간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무엘 선지자는 당황했으며 많이 슬프고, 오늘 본문에는 근심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간밤에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다고 나오세요. 내가 이제 사울은 버려야 된다.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결정하셨으니까 이제 끝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 또 다시 부르짖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중보자의 모습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운데에 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한 번 더 간청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한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밤을 새워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분노를 자아낼 만큼 정말 어렵게 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분노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있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사울 왕에게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사울 왕의 인생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은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사울 왕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환경이 사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점점 갈수록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게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2번 정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 왕의 상태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번 정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는 2전 장에 나옵니다. 말씀대로 이걸 해라 그러면 되는 건데 또 불순종했죠. 2번째 기회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비겁하게 뒤에서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걸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러죠. 이 아말렉 족속은 나중에 에스더에서 가면은 하만이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멸절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의 비겁한 공격,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대적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에.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도 아말렉 족속을 내가 영원히 대적하리라. 이것은 언젠가는 아말렉 족속은 내가 특별히 찍어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울 왕, 네가 가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완전히 멸절시켜라. 어린아기,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짐승과 가축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걸 구약의 헤렘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이제 지켜보시죠. 사울 왕은 그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짐승, 물건이 될 만한 것, 좋은 재물 이런 거를 그냥 다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아, 내가 사울의 본심을 알겠구나. 사울이 나를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잡으신 것이고 그래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뻔뻔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어겼는지 생각도 없고 딱 결과물을 제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이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죠. 어쩌다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울의 인생에서 몇 가지를 본문에서 살펴보니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왕의 정치를 해 나간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전쟁이 있어서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좀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기에 힘세고 평가가 좋고 용기 있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울은 그 즉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더 역설적인 것은 그 중에 다윗도 포함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도 포함됩니다. 결국 그게 화근이 되겠죠. 그를 다 불러 모아서 평생을 그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장수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하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40년 통치 인생과 다윗의 40년 통치 인생과 왕 되기 이전에 쫓겨다니는 10년 인생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찍혀서 도망다니죠. 10년 넘게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는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리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몰렸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나 되었더라. 나중엔 좀 시간 지나면 600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비록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집에서 쫓겨난 자, 사울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백성들은 굶주리고 빚지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재판을 잘 못하니까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죠.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간 사람이 다윗이었다. 초기에는 다윗이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지만 나중에는 성경을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 좋은 군인들, 용감한 사람들, 정치를 잘하는 책사들, 찬양을 잘 인도하는 인도자들, 이런 각계각층이 좋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더라. 그래서 성경 구절 뒤에 가시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지겹게 듣지만 우리가 평생을 가도 다윗처럼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왕권을 세우거나 힘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과 인생의 과정이 사울의 인생의 과정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사울은 자꾸 불안해서 백성들을 찾았지만 다윗은 불안합니다. 다윗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발치 동굴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의 뻔뻔한 모습 앞에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간밤에 내가 당신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17절부터 이제 23절에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읽어서는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 원어 성경이라든지 또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글의 형식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이게 시면은 시처럼 썼습니다.
이게 산문체면은 평양 문장으로 산문체로 써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전달할 때는 시처럼 써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욥기도 형식은 시입니다. 욥의 고난도 늘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노래처럼 시를 썼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22절, 23절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정말 해야 될 말, 하나님의 마음에 박힌 그 말을 할 때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전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은 왜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라고 하죠. 근데 그런 사울의 죄악 중에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여기서 완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추정해서 단정하는 것, 짐작해서 결정하는 것,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딱 그걸 보니까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읽으신 전반부 말씀에서 사울 왕이 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무엘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다 죽여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죽여라. 근데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요, 보니까 좋은 짐승들, 좋은 물건들은 제가 다 보관해 놨습니다. 이걸 백성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 보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제사할 때 쓰겠고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짐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짐작해서 마음대로 해석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말은 못해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아말렉 족속은 내가 영원히 싫어할 거야.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짐승과 사람을 다 죽여야 돼.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사울이 전쟁을 하러 가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을 치러 가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죠. 좋은 게 많구나. 이 아말렉 왕 아각도 내가 살려둬도 괜찮겠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사무엘에게 보고하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과 의견을 맞춰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것이다, 마음이 철저히 완고한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있는 그대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걸 백성들하고 의논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백성들과 의논해서 결정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교회가 위험에 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백성들하고 성도들하고 의견을 다 맞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뒷배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과정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의 큰 연단의 과정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교회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봄으로써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06년경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한 2년 반 하다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청와대 뒤편에 평창동도 있고 잘 사는 사람 말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은 세검정에 사는데,
세검정 중앙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쭉 하고 하다가 이제 강도사 인허도 받고 새로운 교회를 가는 과정에서 사임을 하게 됐죠.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광화문 쪽으로 나가면 통합 측 장로교회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세문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남고 하니까 자유롭게 거기서 수요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통합 측이라서 간 것이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그 교회에 저의 외사촌 형님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교회에서 좋은 행사가 있고 세미나가 있으면 불러서 같이 참여하고 또 밥도 사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행사 관련해서 제가 수요 예배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러분들도 잘 익숙하신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그날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전하고 계셨는데 저분이 왜 여기 와 있지? 통합 측인데 의아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은 나랑 절친입니다 라고 해서 정말 친구 관계로 강사로 불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통합주 교회에 가서 정말 우리 교단에서 듣는 것 이상의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에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그날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 초반부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본문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 박영선 목사님은 이 사람은 아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의아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안에 중요한 해석이 뜻이 담겨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다 잘 들은 것처럼 순종하지 않아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은 이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물리적인 소리를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서 평생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아주 중요하게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들었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들었던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전부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과정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그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사울 왕을 보시면 딱 그 모습이 그대로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 그런 면에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불렀을 때는 그 속에는 그 뜻이 들어있죠.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세워진 것이야. 그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시간이 흘러서 그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이 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사울 왕이 보기에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그 말씀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 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놨거든요. 단단한 바위를 깊이 파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뉴욕의 맨하튼의 이 거대한 빌딩들이 그 해안가에 어떻게 그런 빌딩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땅이 전부 돌덩어리랍니다. 그 강렬한 돌로 된 땅에 깊이 기초를 파가 그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깊이 땅을 파는 것처럼 수고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게 잘 되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무엇으로 인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처럼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말씀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울이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쉬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더 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고 계십니까?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다른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환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두려워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울은 그 귀한 기회를 정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량제일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열매를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